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십시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느껴지세요? 네, 별로 안 느껴지시죠? 네,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이 백화점이나 이런 상점 같습니다. 이 상점 그 건물 밖에 여러 색의 전등을 달아놓고 이 상점 안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그 아래 예쁜 이 선물 상자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죠. 그리고 우리 귀에 익숙한 그 크리스마스 노래들을 틀어놓습니다. 뭐 상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크리스마스 전등을 달아 장식을 하고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선물이 있을 텐데 이번 올해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죠. 이런 모습들이 21세기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그 크리스마스의 풍경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풍경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고 아니 왜 사람들이 집집마다 전등을 달아놓죠?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니까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가 선물을 받으면서 아니 왜 저에게 선물을 주시죠? 라고 물어봐도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라서 선물을 준비했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가 아니 왜 이 바쁜 연말에 가족을 찾아가고 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때에도 크리스마스니까 찾아가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니까 불을 밝히고 크리스마스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간다. 여러분 그런데 크리스마스에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크리스마스의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풍경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크리스마스 풍경의 그 의미들,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달아놓는 전등은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밝힌 불이었죠.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처럼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전등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받는 선물도 예수님을 드러내죠.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만큼 가장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찾아가고 또 소외된 이웃을 특별히 찾아가는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마스 풍경들은요, 누구나 다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보여지는 것이 크리스마스 풍경이에요. 그렇지만 이 풍경들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풍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그 거리에 크리스마스 불빛이 달라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선물도 달라 보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늘의 별도 달라 보일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크리스마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살았던 그 첫 크리스마스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날에 모두에게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그날이 크리스마스가 된 거죠.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어쩌면 그날은요, 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두에게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크리스마스가 된 것을 우리 보면서 우리 2021년의 크리스마스,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의 그 성탄의 기분이 느껴지시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이전보다 좀 더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그런 크리스마스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고 경배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찾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였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본문은요, 그 첫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죠.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박사라고 부르니까 우리 생각에 뭐 PhD나 닥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개역 성경 보면 박사의 일 괄호라고 해놓고 그 밑에 나온 각주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점성가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헬라어로 마고스, 마고이, 복수는 마고인데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를 가리키는 페르시아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요, 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보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의 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왕을 찾아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그때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았기에 지금 동방으로부터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았을까? 제가 이에 관련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근대 천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17세기의 천문학자 케플러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이 별을 연구하면서 목성과 토성 이 두 별이 물고기 자리에서 합쳐지면서 별이 합쳐지니까 더 큰 빛을 내겠죠. 밝은 빛을 내는 그 현상을 주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천문학적으로 이제 행성이 이제 그 도니까 천문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기원전 7년 5월 달,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3번 겹쳐지는 그리고 밝은 빛을 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어요. 여기서 목성은 왕의 별이고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천문학자였던 이 케플러는 당시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았다 그래요. 목성은 왕의 별이고 토성은 이제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 알려져 있고 이 물고기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익투스,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첫 자를 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요 이 두 별이 3번 만나서 큰 빛을 이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가 되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그 별이 안 보였죠.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런 현상과도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요 케플러는 이 목성과 토성의 만남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별로 설명했습니다. 이 천문학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설명이죠. 케플러가요 자신은 신학자가 되려고 했는데 천문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케플러의 이 설명을 이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징조로 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이 자연현상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데 이 하늘의 별만을 살펴서는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나심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지요.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의 포로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별이나 빛으로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빛이요 또 빛을 비추는 별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보았을 때,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았고, 이 왕께 나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워 있었던 힘없고 여린 그 약한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 아기에게 성탄에 드릴 합당한 경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리고 말구에 누이신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 때에만 성탄에 드릴 그 합당한 경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기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 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장악하는 그 화려하고 거대한 힘과 권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로마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시골 베들레헴, 그것도 초라한 마구간, 지저분했을 말구유, 그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찾아와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신 것, 우리 믿고 알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정말로 알고 믿을 때, 그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또 잃어버렸다면 그저 매해 반복되는 크리스마스 풍경 속에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절기로 흘러갈 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찾아와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 때에만 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들은요, 그 별에 끝까지 집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집중하였기에.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왕의 나심을,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알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하였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그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왕을 찾아 경배하려 하는 거니까 왕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를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소동한다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17장 8절을 보면 놀라 무서워한다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정말로 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무서운 소동이 벌어진 거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무섭고 놀란 소동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헤롯 왕이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니, 아니 헤롯 대왕은요, 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에게 이제 곧 폐위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헤롯 대왕 대신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내가 그를 찾아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롯은 일단 어디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지를 찾아냈어야 됐어요. 그 어디 있는지 알아야 죽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잘 알고 있을,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는가 묻지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을 근거하고 있죠. 2장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대왕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그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 예수를 찾죠. 그걸 찾고 경배하지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그때를 기준으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지요. 이 다른 역사 기록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이 잔악함을 보면요. 헤롯 대왕은요.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아내가 10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첫째 아들이 반란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둘째와 셋째 아들을 그 어머니와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내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의 장례식 때에 그 백성들이 정말 슬프게 울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근방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잔혹한 살인과 학살도 자행하였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헤롯 대왕은 자신의 그 유대인의 왕권, 그 왕의 권력과 권세에 집중했고 자신의 왕권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동방 박사들은요. 헤롯의 왕궁을 나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볼 수 있었고 그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 나아갔습니다. 자, 그 별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그 위에 머물러 섰지요. 그 별을 보고 기뻐했고 그 집으로 들어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그 별에 집중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게요. 그 끝까지 그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별을 따라가면 정말로 그 왕을 만나 경배할 수 있었을까? 여기 보장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또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급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일들 만나면 별을 따라 그 왕을 찾아가는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여정을 쉽게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가 보면 그 별이 보이지 않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별을 보지 못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겠어요? 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다가 별이 멈추어 선 곳을 보았을 때 그곳이 왕이 살만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베들레헴의 허름한 집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초라한 마구간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실망하거나 놀라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그 별이 비추어주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별이 비추어주는 집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요 동방 박사들이 만났을 여러 급하고 어려운 사정들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불확실한 여러 모습들 때문에 끝까지 그 별에 집중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경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찾아 경배해야 할 그 예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어느새 올해 크리스마스는 하루의 그런 휴일 정도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크리스마스 기분 내려고 한번 쇼핑하거나 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열심히 비즈니스에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목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그리스도께 끝까지 집중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그 별에 집중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늘의 별이라는 자연을 관찰하여 살펴서 그 일반 계시 가운데 구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비추어주는 그 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 찾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희생하며 헌신하였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를 알았고 그 별이 비추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 희생과 헌신을 피하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또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동방에서 걸어왔으니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걷고 또 나귀를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와야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했겠습니까? 한두 시간 만에 뚝딱 운전해서 가는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수십 일을 걷고 수십 일을 나귀를 타고 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경비를 지출했을 겁니다. 위험도 감수했을 것이고요. 몸이 피곤하고 고단한 또한 감수했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고 또 경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보세요. 그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는 그들이 준비해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 귀한 예물이죠. 지금도 아주 값비싸고 소중한 예물입니다. 이 귀한 예물은요,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동방의 풍습에서는요, 이 높은 분, 고귀한 분을 만날 때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물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지를 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황금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황금은 이제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예물이에요. 성경에도 이 두로 왕 히람이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이렇게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임금 왕이 계시기에 그 황금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유향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을 태웠어요. 그래서 유향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게 했죠. 그래서 이 유향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제사장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쓰는 물품이죠. 그래서 이 유향은 이 아기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또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또 모략은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가져오죠. 자, 동방 박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상세히 알고 이 모든 것을 드렸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있는 힘을 다하여 아기 예수님을 높이며 드린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에 드리는 그 경배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또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탄 헌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성탄 헌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드려지는 모든 삶의 향기로운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희생하며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 그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조금은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참 불투명한 2021년의 크리스마스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고 또 크리스마스의 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집중할 때,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며 바칠 때, 그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찾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불안한 2021년의 크리스마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그런 풍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